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렇게 또 수요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 진리의 말씀만 대언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 시리즈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인 치유 사역, 예수님의 전인 치유 사역. 네,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본문으로 몇 주 동안 이 수요예배에는 예수님의 전인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요예배 때 지난번에는 축복의 사람 시편 84편 강해를 쭉 했었고요. 오늘은 그 주제 강해를 깊이 있게 좀 하는데요. 요 하나가 여러분들이 성경적 교리를 세우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면 조직신학이라고 이렇게 배우거든요. 조직신학. 그래서 조직신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토대로 해서 신론, 인간론, 그리스도론, 이렇게 쭉 그런 거, 교회론, 구원론, 이런 거 나와요. 근데, 그렇게 배우면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다들 조직신학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걸 이미 그걸 정리해가지고 정답만 딱딱딱 쏙쏙쏙 알려주니까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조직신학이 중요해요. 왜냐면 거기서 기본적으로 그 조직신학이 탄탄해야지 어떤 게 이단이고, 어떤 게 바른 교리고 하는 또 어떤 게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논쟁점이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성도님들에게 따로 조직신학을 수업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또 그게 설교 시간에 그런 게 썩 옳은 건 아니고요. 근데 성도님들이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를 알아야 되는데 교리를 아는 게 그냥 공부로서 알면은 되게 좀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데 성경을 가지고 그런 교리적인 것들을 세워놓는 걸 저는 성경적 설교를 통한 교리를 세우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좀 깊이 있게 볼 때는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머리와 마음의 영의 뼈대로 딱 이 주제를 세워서 어떤 그 주제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요 설교를 나중에 다시 듣거나 이게 또 풀어서 우리 블로그에도 말씀 올리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 부분 이 주제에는 요걸 보면은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또 남겨 드리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정립해 두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번에 좀 성경적으로 세워볼 건 예수님의 전인 치유 신학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전인 치유 사역. 예수님의 전인 치유 사역. 그래서 이 치유라는 부분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는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3가지가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다 치유하신 거예요. 오늘도 특별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본문에 보면 이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치유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치유자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자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형제가 아프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기도 해줘야 돼요. 난 안 해줄 거야. 그래야 돼요. 해줘야죠. 그러니까 치유기도를 하고 치유를 사모하는 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잘못 알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잘못 사용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치유는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실까요? 병들어 있기를 원하실까요?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치유받기를 원하시냐면 네 가지로 치유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전인적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신적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정신치유 사역이 나타나요.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 치유 사역이 나타나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회적 치유 사역도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치유 사역이 나타나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이렇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이제 그냥 조직신학적으로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오늘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이 수요예배 때 예수님의 전인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성경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런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통해서 내 주위에서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고 사회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 전인적으로 치유받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전인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앞뒤 자유 앞에 이렇게 축복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전인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의 전인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전인 치유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을 전인 치유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항상 두 가지 입장에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내가 다른 영혼들에게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 받을 때 오늘 예수님의 전인 치유 사역.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치유해 주기를 원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치료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내 가까운 가족들부터 해서 또 뭐 친구들, 이웃들, 뭐 다른 영혼들에게 이 예수님의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전인치유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본문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정신, 마음, 생각을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인치유 사역 개관과 함께 첫 번째를 볼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정신적 치유 사역. 예수님의 정신적 치유 사역. 예수님은 정신을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정신은 두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마음의 영역이 있어요. 이건 정서예요. 감정. 또 하나는 이성의 영역이 있어요. 이성, 논리,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 여러분, 저 라면 사러 갔다가 계산해야죠. 그건 이성의 영역이에요. 그죠? 라면 5개 샀는데 갑자기 50만 원입니다. 그럼 잠깐만요. 계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계산 잘못했네요. 50만 원 주면 안 되잖아요. 라면 5개 50만 원짜리는 뭐야? 거기다 뭘 넣은 거야? 그건 이제 이성의 영역, 정신 영역에서 또 하나 감정이 있어. 감정. 아무리 공부를 잘해 전교 1등을 하고 전국 1등을 했더라도 똑똑하더라도 내 감정적 영역이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건강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공부 1등한 사람 둘이 만난 부부는 안 싸우겠다. 감정을 통제를 너무 잘해서. 그죠? 전교 1등 남녀가 만났어. 그러면 안 싸워요? 더 싸워요, 더 싸워. 그러니까 참 신기해. 그래서 우리 정신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어떤 건가?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또 다른 영혼들을 정신적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걸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정신치유 사역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첫 번째는 수용이고 두 번째는 긍휼이고 세 번째는 접촉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용, 긍휼, 접촉. 수용, 긍휼, 접촉.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거예요. 오늘 첫 번째인데요. 정신적 치유 사역이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정신을 치유하시려고 첫 번째 하신 게 수용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봅시다. 자신에게 온 영혼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에게 온 영혼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이 수용이 내가 정신적으로 치유되고 다른 영혼을 정신적으로 치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한번 이제 요 부분 예수님의 정신치유 사역 한번 개관해 보면서 전체 개관해 보면서 이 수용 부분을 좀 깊이 다뤄볼게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만 읽어볼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먼저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이 나병 환자를 전체적으로 전인 치유하신 장면이 나타나요. 근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육체를 치료하시기 전에 뭘 먼저 치료하셨냐면 정신, 마음, 생각을 치료하셨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이제 나아올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교회 가자고 예배 드리자고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하면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일단 영적으로 그 사탄 마귀가 방해해서 그러고 정신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만이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약간 무슨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나약해서 의지하는 거? 맞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병들어 있고 나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면은 예수님께 나아가요. 예를 들어서 봐요. 여러분, 내가 몸이 병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를 나약한 사람이라고 해요? 저 사람 잘하고 있네요. 잘하죠? 그래요. 병들었으니까 병원 가는 걸. 근데 어떤 사람은 병들었는데 병원에 안 가. 그리고선 병원에도 안 가고선 가만히 집에서 죽어가고 있어. 그 사람한테 물어봐. 왜 병원에도 안 가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나는 이대로 있다가 그냥 죽을래. 그럼 그 사람 정신 이상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끌고라도 나가서 병원에서 주사라도 함께 맞게 해줘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한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의사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치료하시지 않고 전인을 치료하세요. 전인을. 근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게 정신치유인데 이 나병 환자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육체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육체의 병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병들어 있는 부분이 정신이에요. 왜냐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다가가서 함께 나의 삶을 공유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웃고 밥 먹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정신적으로 주눅 들어있고 아파 있고 병들어 있고 소외당해 있어요. 우울해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냥 크게 개관하고 그냥 이건 넘어가게 간단히.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여줬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수용이에요. 여러분, 어떤 영혼이 정신이 병들어 있을 때 그 영혼을 치유하려면 먼저 수용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도 병들어 있는 영혼이 치유되는 거, 이거 뒤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수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접촉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먼저 뭘 치유하셨냐면 그의 정신을 치유하셨어요. 마음을 치유하셨어요. 아무도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나를 수용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만져주셨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정신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단 보류해 두고 전인치유사 간단히만 개관할게요. 누가복음 2장 52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모델을 정할 때 잘 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델을. 인생의 모델을 뭐 어떤 사람 슈바이처를 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폴레옹으로 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링컨, 어떤 사람은 이순신, 세종대왕 막 다 정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모델로 정해놓은 어떤 대단한 사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흠부터 해서 굉장히 큰 흠까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봐요. 아인슈타인이 천재과학자였지만 굉장히 그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는 굉장히 이런 사람하고 살면 진짜 내 정신이 피폐해지겠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우리는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로서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그 삶의 부분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모델을 정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셨어요. 근데 육체를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을 다 하셔요. 다 겪어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놀라운 건 전인이 건강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가셨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셨어요. 키가 자라가셨어요. 육체적으로 건강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가셨어요. 영적으로 건강하셨어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셨어요. 사회적으로 건강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전인 치유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본인 자체가 전인적 건강이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 전인적 건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절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중요한 거예요. 자라가셨대요.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자라가셨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것이 하나하나 발달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키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라가시고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게 정신적, 육체적, 영적, 사회적, 전인적으로 이 부분이 예수님도 일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델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고,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린아이부터 우리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과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게 이거야. 전인적 건강을 이루는 거야. 전인적으로. 그래서 그 영혼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요. 근데 오늘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게 뭔지 볼 거예요. 세 가지 나와서 수용, 긍휼, 접촉인데 오늘 첫 번째 수용을 살펴볼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은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자라나셨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적 성장을 이루라. 영적 성장을 이루라. 신앙 성장,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우리가 칭의 됐어요. 의롭다 함을 받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장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라가셨어요. 예수님이니까 점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셨겠지. 아니, 자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힘을 다해서 힘써서 노력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충돌되는 게 아니에요. 충돌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께서 주어진 영역들을 점점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고 이 성장에서 부분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와 찬양과 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보면 예수님이 완전한 전인 건강의 모델이셨기 때문에 그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시다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4가지 전인 치유 사역을 하시겠다고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다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회당에 오셔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앞으로 내가 공생의 사역을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신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똑같이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읽었던 4가지 전인 건강, 전인 치유 사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의 전인 건강 4가지 정신, 육체, 영, 사회적 건강을 나타내요. 여기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 4가지 전인 건강을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첫 번째 주님께서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회적 치유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억눌리고 그리고 핍박당해 있고 그럼 모든 사회적으로 고통당해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요 사회가 바뀌어요. 부정부패가 바뀌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육체적 치유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육체적 치유.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정신적으로 눌려있어요. 우울증으로 눌려있고 공황장애에 눌려있고 온갖 하여튼 그 정신질병도 너무 많잖아요. 그 눌려있는 것들을 정신적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영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회적 치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육체적 치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정신적 치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 영적인 치유. 이게 뭐예요? 전인 건강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어렵게 수업으로 안 해도 설교만 들어도 이해가죠? 예수님께서 당신 자체가 전인적 건강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영혼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전인적으로 치유해 주시기 원하셨고 그에게 예수님께 달려가는 영혼들은 그렇게 치유함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전인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런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예요.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그렇게 저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냐 그거 그렇게 안 중요해요. 이걸로 바라보면 돼요.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육적으로 건강한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사회적으로 건강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트 평수 어디냐 그거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생 아이들이 그러니까 할머니 그 노숙자 할머니를 희롱하고 때리고 옆에서 그 한 아이는 그걸 핸드폰으로 찍고 그래서 걸려가지고 그거 이제 걔네들 이제 경찰서에 조사받고 넘겨졌죠. 그게 성인이 했으면 아주 큰 정말 더 크게 죄값을 받을 텐데 그래서 요새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지금 청소년들이 너무 범죄가 이게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물어볼게요. 걔네들이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모르면 검색해봐요. 그냥 그럼 나올 거예요. 영상 같은 것도. 그 아이들이
그렇게 힘없고 그런 나이든 할머니를 향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몰라요. 그 아이들이 다 전교 1등이라고 봐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전교 1등하든 전국 1등하든 세계 1등을 하든. 그 정신은 이미 병든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렇게 정신이 병들까요? 자, 네, 그렇겠죠. 가정부터겠죠? 근데 여러분 꼭 가정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 세계 속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딱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자라가면서 사람들이 알아요.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으면 힘없는 자를 밟아도 돼. 그 할머니가 돈이 많은 할머니였고, 저기, 회장님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회장님들 필요 없어. 교장 선생님이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신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정신이 그냥 내버려두면 병들어가요. 왜냐면 우리가 보는 세상과 사회는 힘의 논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왜 그래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왜 같이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야지 우리 정신이 조율이 돼. 여러분, 화장 한 번만 해요? 매일 해요? 매일 하잖아요. 저녁에 지우고, 그리고 또 아침에 또 하고, 이 귀찮은 일을 왜 해요? 그래야지 뭔가 질서가 잡히죠. 우리 영혼도 그래야 질서가 잡혀요. 말씀을 들어야 질서가 잡혀. 안 그러면 정신이 병들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걔네들이 몰라. 공부 잘하는지 뭔지는 그거 중요하지도 않고, 만약에 공부 전교 1등 한다고 해도 그런 애들은 정신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가다 보면 정신이 어느 날 보면 이상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제발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 제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왜냐면 인간은 성경적인 시각에 봐요. 로마서의 시각에 의하면 의인은 있나니?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 전인 건강을 이루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리고 인간들이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병들어가요. 그래서 영이 먼저 병들고, 육체가 병들어 죽고, 사회관계적으로 병들어서 죽고, 서로 죽이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인치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원래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때의 상태로, 죄 짓기 전으로. 그래서 이 전인치유 사역은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해 줬어. 그래서 어떤 성도님 사업이 잘 됐어. 그게 목표예요? 어떤 아이가 학생이 열심히 교회 다니 수능 잘 보고 대학 잘 갔어. 그게 목표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랬는데 아까처럼 정신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떠나고 사회관계적으로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역설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한번 따라해봐요.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죄인이다. 이 두 가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냐면 사랑해줘야 돼요. 병든 자나 약한 자나 똑똑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러나 또 하나는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그냥 가장 사랑하는 자녀, 이 두 가지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요새 자녀들을 학대해요, 부모가? 그거 가능해요? 그거 정신이 병든 부모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둘이 있어요. 큰애와 작은. 큰애는 전교 1등 하는데 작은 애는 하여튼 꼴찌야.
그러면 큰애만 사랑하나? 그럼 부모 이상한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줘야 돼요. 그러나 또한 뭘로 바라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녀들이 아무리 예뻐도 얘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사람 자체를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굴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죄의 성향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걸 알고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줘야 돼요. 저도 성도들 똑같아요. 제가 성도를 볼 때. 여러분도 저를 똑같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완벽하다. 그런 목사가 있어. 세상은 그래서 목사 높이지 마세요. 어디 유명한 목사도 높이지 마세요. 똑같아요. 그 목사님도 하나님 형상으로 사랑해줘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도 사랑받고 싶어 사랑해줘요. 그러나 목사님도 죄인이야.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줘야 돼요. 성도도 똑같아. 아, 저 성도는 아주 훌륭한 성도고 변치 않은 성도고, 인간은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지도해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양머리를 먹이고 양을 잘 쳐야 돼요. 또 하나, 그러나 또 하나님 형상이니까 좀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사랑해주고, 잘하면 잘하는 거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거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보는 인간관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망해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하는 다른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형제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전인 건강과 전인 치유가 있으셨고, 이거를 실제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게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본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정신적 치유 사역,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봐요. 수용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해주세요. 자신에게 온 영혼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에게 온 영혼을 받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정신적으로 치유하시는데 먼저 하신 게 수용하신 거예요. 내게 온 나병 환자라는 한 영혼 한 사람을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자,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올 때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이런 마음 혹시 가지고 오신 분, 오늘 교회 오다가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발로 뻥 차면서 나가! 당신 같은 성도 필요 없어! 어디로 와! 이렇게 할 거 걱정하고 오신 분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오직 예수님한테 나아가. 근데 나병 환자는 그 믿음이 있었어. 다른 사람 다 나를 안 받아줘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줄 거야. 예수님은 나를 품어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영혼을 수용해 주셨어요.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정신을,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수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정과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되려면 먼저 수용해 주셔야 돼요. 치유가 어디서부터 일어나면 수용이에요. 수용. 그래서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수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건강하려면 먼저 뭘 믿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셨다.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을 때부터 우리 정신이 맑아져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들으면 우리 정신이 건강해져요.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수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받지 못하면 정신이 병들어요. 여러분, 부부가 건강해지려면 일단 수용해줘야 돼. 남편이 아내를 수용해줘야 돼. 남편이 아내를 수용해줘야 돼. 이 아내는 너무 옷을 아무데나 벗어나.
양말도 아무데나 벗어나. 보통 남자들이 황당한 거, 결혼해서 황당한 게 깜짝 놀라는 게, 아내들이 밖에는 화장 예쁘게, 이제 연애 때는, 여자친구일 때는 화장 예쁘게 하고 왔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어디 교회 나갈 때부터 해서 옷을 막 다 던져놓고 나가.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 잘 안 그러신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집사님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진짜 이건 별거 아닌 예예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가 볼 때는 남편도 또, 연애 때 못 봤던, 결혼해서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난 자녀지만 이해 안 될 때 많죠? 내 아들, 딸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쳐야 돼요?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에서, 내 딸에서 호적을 판다. 이렇게? 수용해야죠. 수용하세요. 특히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그 전까지는 회개를 잘 안 해.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자녀 낳아서 키워보면서 내 맘대로 안 되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구도 하고 주여 죄입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 정말 나를 닮았어요. 누구 닮았니 하면서 남편 보지 말고 아내 보지 말고 나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해 주는 거. 여러분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수용해 주셨다고요. 아무도 나병 환자를 수용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수용해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은 분입니다. 그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숙제예요. 그냥 오늘 가서 안아줄 수 있는 관계라면 안아줄 수 없는 관계는 안아주면 안 돼요. 안아줄 수 있는 관계라면 안아주면서 수용해 주세요. 그냥 수용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밖에서 학교 갔다 왔어요. 수고했다고. 엄마 또 왜 안 하던 짓 해? 남편한테도 아내 부모님도 한번 이렇게 해줘. 안아도 되는 관계잖아요. 그죠? 수용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 들어갈 때 수용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절대 가출 안 해, 그러면 자녀들이. 절대 가출 안 해요. 가출을 왜 해? 밖에서 하루, 여러분 가출 해보면, 해봤죠? 혹시 해봤어요? 하루 정도만 있어도 밖에 되게 힘들어요. 아무것도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서 맛있는 따뜻한 밥이 있지, 용돈 주지, 와이파이 되지. 아니, 집을 나갈 이유가 없어. 수용해줘야 돼. 근데 의외로 우리가 굉장히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께 수용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돼요. 수용해줘야 돼.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수용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나병 환자는 마음이 녹았어. 그래, 예수님은 나를 발로 차지 않겠지. 발로 안 차요, 예수님은. 뻥 안 차. 예수님 날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 영혼들 수용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두 가지를 이렇게 좀 교차해 가면서 볼 텐데, 예수님은 사람을 일단 수용하셨어요. 또 하나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황을 수용하라. 상황을 수용하라. 사람을 수용하고 상황을 수용할 때 정신이 건강해지고 치유가 돼요. 예수님, 여러분한테 이런 상황이 봐요. 나병 환자가 내가 왔어요. 그럼 뭐야? 내가 돌봐야 될 영혼이야. 일단 그런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 짜증나요? 감사해요? 마음으로만 대답해요. 짜증날 수 있어요. 그죠? 뭐야.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병 환자 가가지고 또 나도 그럼 코로나 검사 또 해야 돼? 나병 검사 또 해야 돼? 갑자기 문자 날라와. 삐삐. 어디 마트에 가셨던 분들 자, 다 검사 받으세요. 뭐야. 예수님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 코로나 검사 받으셔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수용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나병환자는 수용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수용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거죠. 자신에게 온 영혼, 그리고 나에게 불어닥친 상황,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과 상황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온 거예요.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가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과 상황이 왔는데 그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이 왔어. 그리고 좋은 상황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아이, 좋아. 기뻐해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사람과 이런 나병 환자 같은, 그리고 원치 않는 상황, 뭐 내가 도와야 되고 막 귀찮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그냥 할게요. A, C.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치 않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빼놓읍시다. 뭐 좋은 거야, 뭐 다 주시오, 뭐. 원치 않는 일에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오고,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을 내가 돌봐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뭘 해야 돼? AC 하면 안 돼요. AC 하지 맙시다. 비타민 C만 드세요. AC는 하지 마세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네, 수용해야 돼,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상황과 이 사람을 주님이 주셨다. 저도 여러분을 주님이 붙여줬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저는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면서 AC 안 해요. AC 왜 저런 성도를 보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 또 개척교회는요, 그냥 어떤 영혼이 와도 다 좋아요. 신천지만 안 오면 돼. 이단들만 와가지고 휘젓지 않으면 돼. 그거는 성경적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거기는 딱 훈계하고 멀리하는 거지만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 믿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그냥 받아주는 거, 다 받아주는 거. 그 사람과 상황을 수용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내 영혼도 그래야지 치유가 돼요.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하면 이럴 거 있어야 돼요. 막 사람들 만날 때 그냥 만나면 안 돼요. 나 사실 나병 환자였지롱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너 죽어! 막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알려줘야 돼.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요새 이제 비말 마스크 다 쓰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이 저 더러운 놈 못 오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늘 부정하고 병이 있을 때는 낫기 전까지는 부정해요. 그리고 혼자 살아야 돼요. 뭐 요새 이제 예능 나오는 나 혼자 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새 나 혼자 산다는 맨날 혼자 살면서 닭가슴살 먹고서 운동만 하고 맨날 그런 건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혼자 살게 안 돼 있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주님이 하와를 돕는 베베를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난 혼자 있는 게 편해. 편할 수는 있지만 외로워요. 이게 딜레마죠? 혼자 있는 게 편한데 외로워.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도 독립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혹시 여러분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아빠들이 딸한테 늘 그러죠. 넌 아빠랑 결혼해야 돼. 아빠랑 평생 살 거지. 그럼 딸이 아빠 그러다 나중에는 어떤 놈한테 가죠. 뭐 아들도 또 엄마들 아들 너무 지극히 사랑해서 아들 난 너 없이 못 살아 막 하다가 또 여긴 놈이라고 하는데 어떤 여자분한테 가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내가 외롭고 비참하고 힘들고 그래요.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다가갈 때 이러고 다가가야 돼. 원래 자기 약한 건 감추고 싶잖아. 그죠? 근데 이걸 얘기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 혹시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내가 다가가면 날 수용해 주시겠지? 그래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엄마 되길 바랍니다. 그런 아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저도 그런 목사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적어도, 저 목사님한테 가면은 맨날, 이단 옆차기에서 나를 이렇게 내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러셨냐고. 기도하자고. 뭐, 목사님한테 가면 할 게 별로 없어요. 목사님만 맨날 기도하자고. 그래도 오세요. 기도해 줄게요.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목사님 저 이거 힘들어요. 기도하자. 뭐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한테도 누가 오면 뭐 여러분이 뭐 큰 거 못하더라도 이런 귀찮은 상황이었어. 이런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왔어. 어떻게 할래요? 귀찮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막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 나도 힘들지만 또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할게 하고 한번 기도해줘요. 실제로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 하라고도 안 해요. 그죠? 수용만 해줘도 돼. 수용해주고 기도만 해줘도 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좋아요. 그냥 하여튼 수용해줘요. 근데 수용해주는 거에 제일 적극적 표현과 수용 못하는 제일 그 극적인 표현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왔어요. 이렇게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왔어요. 그런 사람과 그런 상황이 왔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도와야 돼.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일이 많아. 갑자기 뭐가 또 생겼어. 그때 그거를 수용 안 하는 표현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불평. 원망불평.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뭘까요? 수용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그 감사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율법주의자들, 거짓복음은 항상 뭘 거부해. 뭐는 못 되면 안 되고, 뭐는 못 되게 하면 뭐는 안 되고. 근데 복음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걸 다 녹여버려. 뭘로? 감사로. 한번 따라해봅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계속 머리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어떤 상황,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자기 그게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아요. 그게 요셉이 나중에 구덩이에 빠지고 막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갔다가 나중에 그 형들이 와가지고 맨 나중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형들이 우리 살려줘. 아버지가 우리 살려주랬어. 그러니까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신 거라고.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요거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요거를 가운으로 해도 좋겠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딸내미가 속생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늘은 또 갑자기 또 안 좋은 상황이 그 상황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저도 목회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갑자기 하여튼 화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회개를 많이 해요, 사실은. 사실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홀리해 보일까요? 아무래도 교회겠죠.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편하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조금 더 욱도 하고 욱도 하잖아요. 화도 내고 분도 내고 그러면서 또 내가 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또 이게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근데 또 원망까지 가면 안 돼. 원망까지 가지 말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내가 또 오늘 왜 이러지? 내가 해가 지도록 분이 안 풀리네. 해가 지도록 안 풀리면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방법 알려면 이따가 얘기해줘요. 풀어야 돼. 그냥 믿음으로 기도로 풀어야 돼. 하나님, 제가 분이 안 풀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면서 그래요. 그래, 그럼 안 풀리면은 먼저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줘. 왜요? 제가 사줘야죠. 제가 풀어줘야죠. 그러면 안 풀려요. 내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면 여러분 정신이 건강해요. 여러분 왜 정신이 사람이 병드냐면 다시요? 수용이 안 돼서 그래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수용하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넓게 그걸 수용하죠. 그럼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수용 안 하는 순간 내 정신이 미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온갖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넓어지게 기도하세요. 수용력이 넓은 성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넓어지니까 나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뭐 며칠 전에도 그저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 올라와서 죽였다며요. 그때 그 10대 아이들은 방에 문 걸어 잠그고 있어가지고 다행히 살았대.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이제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게 수용이 안 되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오늘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게 불어닥친 상황과 어떤 사람, 내가 수용 못 해가지고 내가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게 뭔가. 여러분 수용해야 돼요. 저도 만약에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나 지금 살아오면서 일어났던 일들 그거 수용 안 하고 다 그걸 간직하고 복수해 주리라. 와신상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야. 와신상담. 하면서 막 하고 있으면 그 정신이 병들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 중에도 정신이 좀 병들어 있는 목사님들, 그분들은 영적 사역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좀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 분들도 있어. 정신이 병들어 있어. 늘 막 복수심에 불타 있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들이 정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건강해요? 물론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나 말씀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수용하시는 거. 그 다음 교회도 그래요. 우리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교회가 옷에 따라가지고 사람을 수용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나 누가 들어봤어. 어디, 백화점 갈 때는 옷을 잘 입고 가면은, 어디서 가서 옷 한 번, 안 사더라도 옷 한 번 이렇게 보러 갈 때 잘해준대. 근데 좀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가가지고 가면은, 딱 봐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그분이 되게, 살지도 모르는데, 되게 이제 무시하는데.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좀 그래. 세상은 그렇더라고. 근데 우리도 그래야 돼, 그러면? 크리스찬들도 그래야 되냐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한테, 크리스찬 성도였는데, 좀, 이렇게, 노는, 무리가, 좀 이렇게, 물론 이렇게, 죄를 짓는 무리에 섞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 왜? 약간 하이 클래스, 펜트하우스, 이렇게 막 노는 우리 자녀들. 그런데 좀 아닌 저기를 껴줘도 되냐, 이런. 당연히 되지, 당연히. 당연히 되죠. 그럼 내 자녀는 그러면 다 3개 국어 하는 애들하고만 놀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냐고. 예수님이 안 그러셨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거 나누는 사람 있어요. 지역으로 나누고, 학력으로 나누고, 외모로 나누고. 난 그런 거 안 나눠줘가지고 난 목사 됐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넌 뭐가 부족하니까 목사 못해서. 그럼 내가 목사 어떻게 됐겠어요? 주님은 그냥 예수님 사랑하니까 저 예수님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래. 물론 내가 그렇게 하서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주님이 갑자기 목사 되래. 목사 된 거죠. 제가 목사 된 얘기 여러 번 했죠? 오늘 고등학교 때 부흥에 참석하는데 그때 부흥 강사로 오셨던 여자 목사님이 갑자기 나를 지명하여 불러. 내가 만든 상황이 아니야. 그냥 수용했어. 너 나와.
너 저 빨간 자켓 옷 입고 있는데 약간 자주색 마이를 입고 있었어요. 너 나와! 되게 터프하신 여자 목사님이세요. 나이가 좀 드신 분. 누나, 뭐냐, 뭐 혼자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 넌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 들어가라. 그 상황을 수용 못 하시는 우리 어머니,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이건 아닐 거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수용했죠, 제가. 나 아멘으로 수용했어요. 내가 목사가 되라는구나. 아멘! 아멘. 나 같은 나를 목사로 삼으시는. 그래서 내가 그때,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진학 상담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전 바뀐 거야.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원래 그 문학소년이에요. 문학소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고, 뭐 그런 쪽. 그래서 그런 쪽 추천해 주는 거야. 국문과 어디 나왔는데, 저기인데 그 특별 여기를 내가 추천해 줄게. 한번 교사도 할 수 있고, 아니요, 저 신학교 갈 건데요. 그러니까. 뭐야, 너, 갑자기. 아니, 이 좋은 자리를 왜, 이건 처음 얘기하는 거다. 왜, 여기 너 할 수 있다. 내 추천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때 어디 글 같은 거 써가지고, 그 당시 전국에서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도 제 글이 실리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렇게 추천해주면 갈 수 있다는 거야. 너 그러면 그러면 나는 국어 교사가 됐겠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가 되래요. 그래서 수용했죠. 아멘.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갑자기 불어닥친 어떤 상황들을 좀 수용해봐요. 수용해보세요. 수용하면 돼. 교회도 봐요. 옷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뭐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어떤 상황이 불어닥치고 사람이 막 왔어. 그러면 한번 수용해보세요. 그러면 그 수용하는 걸 통하여서, 그 다음이요. 그 수용하기까지는 봐요. 나병 환자를 수용하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라 생각해봐요. 귀찮은 일이죠. 그죠? 그리고 좀 깨름직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나왔다니까 갑자기 여러분 그냥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나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힘든데 그리고 지금 다 낫긴 했어. 이미 낫는데 갑자기 내가 집에 있을 곳이 없어. 그래서, 왜, 다 걸렸어. 우리 집. 다 격리해야 되는데. 니네 방 하나 남는데, 거기서 한 일주일만 묵으면 안 돼? 그게 만약에 언니였어.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해주죠. 그죠? 근데 여기 언니도 아니야. 좀 더 멀리 있어. 점점 그러면 이제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이게 확 와닿죠? 예수님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수용하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오늘 크게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전인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전인 건강을 가졌어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또한 정신적으로 건강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이 나병 환자처럼 이런 사람이 내게 다가오고 이런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고쳐야 될 상황이 다가올 때 사람과 상황을 먼저 수용하는 것부터를 통해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 역시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먼저 내게 오는 사람들, 내게 있는 상황들을 수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로, 아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장 4절 한 부분이에요. 외우기 쉽네. 4사네. 디모데전서 4장 4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서 그걸 수용하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있는 자가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자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하시나 이런 걸 한번 다음 주에 살펴볼게요.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전인적인 건강을 또 회복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전인적인 건강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치유하는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과 상황 내게 주어진 거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믿음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좋은 것은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내 눈에 보이기에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저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이득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감사함으로 받게 해주시고 내게 불어닥친 상황들 감사함으로 수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의 교회에도 부서진 영혼들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주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이런 상황들도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들의 삶이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상황들에서도 믿음으로 수용함으로 결과를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있고 연약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는 순간순간 죄로 달려가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의 길로 가서 우리가 정말로 전인적으로 건강한 우리 사람들, 가정,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수용하고 이 상황들을 수용하로 말미암아 우리도 치유받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도 치유받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